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때문이라도 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때문이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 계획하신 그 여정 가운데로 진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때문이라도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회복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는 오늘 그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를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잘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오직 순종,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6장 52절. 자, 어제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그죠? 이제 인구조사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 정복 정쟁 할 때 군대로 뽑을 사람,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인구 수만큼 땅들을 배분하겠다는 원칙.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인구조사를 한 그 토대를 조사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 수에 따라서 땅을 배분하는데, 그럼 이치는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제비뽑기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우리가 믿으라는 이야기도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원리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땅을 주죠?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들에게 많은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맞는 모습이죠. 그죠? 오늘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감소,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죠? 이슬람 아이들은 인구수, 사람 낳기 어떤 경쟁을 해가지고 그들의 수로
도시를 점령해서 시장도 배출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땅, 우리가 지켜내야 될 영역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오늘 26장 5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 숫자를 세었으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주라. 이게 많은 사람이 있는 지파는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려면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 인구 현실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형식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넘보는 이슬람 세력이나 우리나라를 넘보는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이 땅이 침략당할 수 있다 없다? 침략당할 수 있다. 이슬람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로 그 땅을, 그 도시를 점령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공산주의 저들은 무기를 가지고 오르지만 사람 수가 많아지면은 사람 수가 없는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그 창세기 명령에 순종한 백성들, 그들에게 땅 많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배분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라. 수가 적은 사람에는 땅을, 이 기업은 땅을 말하거든요. 이 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 땅을 주라. 자, 여기서 가나안 입성 전까지 뭐 하란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한 창세기 1장 그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과 지파들을 축복하겠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많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는 원리와 부합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어떤 깨어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 이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서 우리가 막을 것 막고 우리가 지킬 것 지키고 우리가 또 그 도시와 그 마을 또 그 나라를 사람 수로 지킬 수 있다는 거, 그것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에 들어가야 되고죠. 그래서 생육 번성하여 약속의 땅을 많이 차지하라. 뭐까지? 가나안 입성 전까지. 그래서 생육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 입성수가 맞게 하는 것은 즉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하나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 저기서 땅은 천국을 상징하거든. 그죠? 그러면 이래 꺾이고 저래 꺾여서 실패하고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님이 원할 때는 생육 번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성경적 원리대로 가정도 생육 번성하고 나라도 생육 번성해서 그 공동체 일원들이 다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그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숫자 수대로 많이 나눠주는 것, 많은 사람 많이 나눠주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은 즉 북쪽 땅, 갈릴리 주변 땅은 수풀이 우거지고 굉장히 땅이 좋아요.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광야도 많고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나 무엇이 적과 꿀이 흐르는 어떤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원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광야 땅일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그런 땅으로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땅을 나눌 때, 자기들이 볼 때 저기 갈릴리 주변에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싶어. 수풀이 우거지고 물도 많고 하니까, 그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저것도 인구수대로 우리가 인구수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가 그 땅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다 보면은 제비뽑기 속에 누가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계획대로 그 땅이 각 지파에 배분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은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린과 돌림이라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제비 뽑는 어떤 하나님 뜻을 물을 때 탁 던져가지고 하나님 뜻이 A입니까 B입니까 묻듯이 바로 주사위를 던지듯이 그렇게 우린과 돌림을 할 때도 제비 뽑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성 실패가 일어났을 때 범죄자를 찾아낼 때도 어떻게 했죠? 아간을 찾을 때 제비 뽑고 뽑아서 아간이 뽑혔어, 그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원할 때도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왕 집이 뽑히고 그 사울왕이 뽑히는. 그래서 그 제비 뽑기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그 중에 마테디아를 뽑을 때 그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을 때도 제비뽑기 방식으로 했거든요. 저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제비 뽑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려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체험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 가을에 우리 같이 단체 야유로 나갈 때 여러 후보지는 결정했지만 그 후보지 중에 한 군데를 어떻게 했죠? 우리 제일 나이가 어린 이예림 학생이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그 결정에 우리는 갔잖아요. 가니까 우리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인도받아서 그때 역시 하나님이 여기로 이번에 우리를 가게 하셨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결정을 할 때 뭐 어디 식당을 어디 간다든지 어디 잠시 야유를 어디 나들이를 할 때 그것도 여러 가지 후보지는 각자가 내게 하되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제비 뽑아서 그 하나님이 뽑아주신 그 장소에 가고 하나님이 뽑아주신 그 식당에 가서 먹는 그것이 바로 순종 훈련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에 순복한다. 하나님은 이 일에도 간섭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장소보다 그 제비 뽑힌 장소에 가는 것. 내가 먹고 싶은 음식보다 제비 뽑힌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비 뽑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땅 너희들 줬다고 눈에 보기 전에 서로 차지하겠다 싸우지 말라. 제비 뽑기로 하라. 단 사람의 수대로 사람 숫자가 많은 사람은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사람은 적은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 두 가지 원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이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 그 다소를 막론하고 숫자 많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힘으로 우겨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뽑아준 그 땅으로 가서 그 땅, 그 위치,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장소 그대로 받으라. 이게 제비뽑기 방식이에요. 그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갖게 하라. 그러니까 제비 뽑는 그 땅 위치 결정되면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여기 살게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 지파 여기 살게 했구나. 이게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보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그들이 생육번성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는 민족으로 살아야 되겠죠. 제비뽑기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뜻을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한다든지 또 여러분 나들이나 음식점 갈 때도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부터 57절부터는 앞에 레인들을 인구조사할 때 레인들은 인구조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땅을 안 주었어요. 그죠?
그들의 땅은 안 주고 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죠? 바로 일반 백성들이 그 소산물을 거두고 11조를 드린다든지 하면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레인들이 생계를 하고 그 11조의 11조는 또 제사장에게 올려서 제사장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죠? 근데 레인에게는 이제 땅 주지 않지만 그들의 인구수는 조사하는 모습이 57절부터 나옵니다. 레인으로 계수된 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 종족과 또 고핫 종족과 므라리 종족들 세 지파가 성구 운반에 쓰임받았던 지파고 그들이 그 주변 레위 지파가 성막 배치할 때도 주변에 배치하고 있었죠. 그 중에 특별히 아므람이라는 사람, 고핫 자손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을 등장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모세 가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종족은 이러한데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의 처 이름이 요게벳이요. 요게벳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죠. 그죠? 레이의 딸, 그도 레인 출신 딸이고 애굽에서 레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을 낳고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가계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 선지자 미리암을 배출하는 그게 하나님이 딱 점 찍은 어떤 계보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누구를 모세처럼 사용할 것인가? 누구를 아론처럼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 평소 삶에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 우리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 살펴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이 영역에 나의 일꾼이 되어달라. 아마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계시거든. 그죠? 적어도 하나님이 아므람을 보았을 것이고 요게벳을 보았겠죠. 아, 이 가게에서 내가 아론을 사용하고 이 가게에서 모세를 건져서 내가 바로의 공주 중에서 왕궁 훈련을 하게 하고 또 거기만 있으면 온실 속에 하초가 되니까 강야로 내보내기 위해서 어떤 사건 속에서 강야 40년 훈련을 마치고 그렇게 훈련 80년을 마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임받는 모세 그 부르기 전에 그 가문과 가계를 주님이 유심히 봤겠죠. 그죠? 그래서 저 아므람 가계와 요게벳 가정에서 훌륭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은 뭐 중간에 좀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어. 그죠? 자, 그런데 60절에 이제 아론 후손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이름이 거명되지만 특별한 사건과 연결되지 않는 이름은 우리가 뭐 특별히 기억할 필요 없지만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리야사는 아론을 이어서 그 다음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인데 왜 세 번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됐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리죠. 그죠? 저들이 원래 하나님 계획이라면 장자인 나답이 다음 제2대 대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가 그 계획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 길로 간다든지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로 간다든지 만약 그러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발람도 우리가 어떤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 나답과 아비후도 어쩌면은 태어나는 순서대로 보면은 나답이 장자로서 아론 이어서 다음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다른 불을 사용했다. 다른 불을 사용했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이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자인, 레시, 헤이라고 그랬어요. 자인이 무기거든요. 레시는 머리. 자인을 내가 가진 무기를 최고로 헤이 바라보는 것. 내 방법을 최고로 보는 것. 우리 어제도 수요 성경 공부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슬기롭게 여기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지지 않는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에게 예수와 그분의 가르침이 전달되고 그 계시가 전달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른 불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내 머리로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해야지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거든. 그죠? 저런 거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돼. 예전에 나 이렇게 해봤어 하고 내 방법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학습했던 어떤 걸 가서 주장하면서 그거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순종이 안 되죠. 저게 불은 불 붙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번제다는 분을 사용해야 되거든. 번제다는 분이 왜 번제다는 분이 하늘에서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떨어뜨려 본 그 불 시작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걸 끄트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어디도 붙이고 메노라에도 붙이고 그리고 향단, 분향단에도 붙이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럼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순종한 사람이죠. 근데 뭘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생각한 방법을 최고로 여기고 자기 방식대로 불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여서 요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우리 앞에서 민수기 말씀에서 할 때 살펴봐서 그죠? 레위기 10장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 타란불은 이상한 불, 예시자라는데 내가 가진 무기, 아까 자인이 첫 글자거든요. 그죠? 무기를 최고 머리로 여기고 그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내가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게 다른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나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무기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주어서 내 머리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른 불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다른 불을 사용하니까 심판의 불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본심은 우리에게 심판의 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불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영광의 불을 받을 것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영광의 불로 우리 주님이 신방하실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던 내 방식을 고집하고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의 불, 심판의 불이 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거 어쩌면 내 생각하고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머리 내려놓고 인구조사하는 게 뭐라고 했죠? 내 머리 세지 않고 60만 3,550명 세지 않고 숫자는 60만 3,550명이지만 최고의 머리신 예수와 그분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게 진짜 인구조사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도 자기가 가진 인구 한번 가시하고 싶어서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다는 거죠. 자,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인의 모든 난자는 23,000명이라. 여러분 1차 인구조사 때는 레인 개수가 몇 명이었죠? 22,000명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레인들도 그래도 뭐 그대로 숫자 정도는 유지되는 한 1,000명 정도 늘어난 그런 결과를 갖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정쟁에 포함될 20세 이상 60만 1,730명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 땅도 분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다. 제사장들이가 레인들은 내가 너희들 상속재산이고 내가 너희들 기업이다. 너희들은 내가 받은 11조를 너희들에게 토스해 줄 테니까 레인 너희들이 먹고 또 레인은 그 11조의 11조를 또 나한테 다시 올려주면은 거제로 올려주면은 그 거제로 내가 하나님이 받고 또다시 누구에 토스해 준다? 제사장에 토스해서 그들로 살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레인들과 그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방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여호수아 때 어떻게 그들이 가면 레인들은 그럼 땅도 없으면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레인들에게는 그들이 거주할 성읍, 촌락과 목초지를 주어서 이렇게 그 레인들이 나중에 성전시대도 예루살렘에 다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분산돼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각 지파 땅에서 각 지파에서 레인들에게 촌락과 성읍과 그들이 갖추고 길러야 되니까 목초지 같은 정도만 주고 농사지을 땅, 그리고 소나 양을 기르는 그런 땅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시면서 가축 정도만 기르는
자기들의 어떤 집에서 뭐 한두 마리 기르는 그런 스타일만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나 양을 기르는 덜판지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차지하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요셉이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또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이 땅에서도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뭡니까 농사지을 땅이나 가축을 기를 그 어떤 뭡니까 소나 양 이런 기를 땅은 주지 않지만 다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해서 목초지는 주라. 그래서 12지파에 각 흩어져 있다가 자기가 근무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 그들이 또 가축 정도 또 관리할 수 있는 작은 목초지 정도만 주고 그들이 거기서 뭐 농사를 짓거나 거기서 소와 양을 기르는 큰 들판을 가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기업이고 내가 너희들 땅이고 내가 너희들 상속이고 내가 너희들은 해막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너희들 생계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땅 주지 않는 것이 그들이 뭐 잘못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서 그들이 생계를 책임지어 주겠다 하는 의미죠. 자,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자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1차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출애굽 해가지고 그때는 광야 행군할 사람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을 했을 때 그 자손 중에서 시내산에서 광야 60만 3,550명 중에서 저 2차 조사할 때는 사람이 2사람밖에 못 들어갔어. 그죠? 나머지는 다 죽었죠.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죽었죠. 지금 모세조차도 죽었고 미리암조차도 죽었고 다 광야에서 그들은 죽어갔어.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차 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 시대의 시내 광야 1차에서 계수한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할 때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원망 불평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니까 알았어. 내가 너희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줄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광야 38년 40년 뺑뺑이 돌게끔 했다고 그랬어. 그죠? 그 뺑뺑이 도는 기간이 뭐 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줬다고 저는 해석했죠. 그래도 회개하고 천국 들으라고. 즉시적으로 주동자 그 정탐꾼 10명은 죽여버렸어. 한 달 만에. 그죠? 심판했어요. 그죠? 그래서 살아있게서 그들이 광야 행군하는 여중에 시간을 갖고 그들이 죽어나갔던 것은 그들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뭐 하라는 것이죠? 회개할 시간을 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 영혼들 중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이 받아주셨겠죠. 그죠? 그런데 왜 뺑뺑이 도는지도 모르고 또 원망불평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은 그 광야의 죽음이 주님과의 거리와는 거리인가 뭔 저 지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다. 살아있는 시간이 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해드리는 사명의 시간이기도 하다. 제가 어제 수요일날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이번에 진주 그 친구 갔다 온 이야기를 좀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 한 생명체가 그렇게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그는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급속히 나빠진 상태를 제가 보고 왔거든. 그죠? 우리들에게 남겨진 시간, 제가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가는 얼마만큼의 생명의 시간이 남아있는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깊은 묵상이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광야이라 죽으리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차라리 회개하고라도 죽었으면
주님 품에는 안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강야에서 죽어나갔더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님이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사단은 방해할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서 꼬린 지점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구조사의 원칙을 정합니다. 많은 수를 가진 사람에게 많은 땅을 주라. 그러나 이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 하나님께서 결정할 것이다. 그것도 순종하고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훈련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결과를 이 땅에서도 만지고 저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비뽑기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주께서 일하여 주심이 이 민족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교회도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 대한민국과 가정공동체 교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